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우리 신앙인들이 누려야 되는 복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축복 속에 살아가냐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얻는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2절에 나오죠. 은혜에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의 삶이겠죠. 그런 삶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나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 하나하나의 복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복, 우리 지난주에 예수의 세계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바라봤는데, 이제 그 예수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복이 1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1절 끝에 보시면 정말 묵직한 단어 하나가,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거기 딱 박혀 있어요. 무슨 단어죠? 평화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 한글 성경에는 평화라고 번역한 단어도 있고 화평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참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단어라고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평화가 얼마나 많이 깨져 있어요. 그렇죠?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싸움이라는 얘기죠. 전쟁이라는 얘기죠. 불편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싸워보셨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전쟁은 죽음이기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아픈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라는 단어가 참 좋긴 한데 참 절박하구나 하는 심정으로 이 단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죠.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생명의 상태, 그렇죠? 살려면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화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나와 너와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세상이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되는 생명의 상태. 왜 생명입니까? 이게 없으면 죽어요. 삶이 죽고 정말 생명이 죽고, 그러니까 평화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상태가 평화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삶의 상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화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글쎄 그런 선택사항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태가 평화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의 상태, 사실은 평화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지칭할 때 평화의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지칭할 때도 평화의 주님,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평화고 주님이 평화의 주님이시라면 우리 지난주 용어로 하면 예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화고 주님이 평화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건 헛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평화는 너무나 소중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너무 많이 깨져 있어요. 너무 많이 상해 있어요. 개인에게도 전체 공동체에게도. 이거는 쉽게 넘기면 안 되는 단어니까 얼마나 이 평화라는 단어가 묵직묵직한 단어겠어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세계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평화가 어려울수록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더 간절히 평화를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애씀을 가질 때 예수의 세계에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시시콜콜 평화를 깨고 분쟁과 갈등을 유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예수의 세계에 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찔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찔려야 돼요. 평화를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 얼마나 평화를 무시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평화를 다 깨버려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평화는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바라시는 구속의 역사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최종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최종의 종말의 상태가 뭐를 목표로 하시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평화, 샬롬의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샬롬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그게 성경의 끝의 역사잖아요. 에덴에서 평화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 가운데 분쟁과 갈등과 그랬던 아픔이 계속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화, 샬롬, 그렇죠? 그게 종말의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상태는 놀랍죠. 평화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치가 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평화를 만드실 겁니다. 아멘. 우리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하셔서 평화를 만드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평화를 만들고 계시고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가 무엇인지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 있어요. 청년은 하나님을 찾고 장년은 하나님을 따르고 노년은 하나님을 다 나왔죠? 누려라. 노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노년은 하나님을 누려라. 여러분들, 전 누리라는 그 누림의 핵심에 있는 게 바로 평화입니다. 노년이 뭘 누려야 될까요? 노년에 누려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좋은 누림이 사실은 평화예요. 뭐 돈 누릴 거예요? 무슨 명성을 누릴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노년에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그 누림의 핵심에 있는 게 저는 평화로 보여지더라고요. 평화가 있을 때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평화가 무엇인지 알아서 평화를 만들어 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겠어요? 사람들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다고 여러분들 눈에는 보여지세요? 우리도 다 노년의 삶을 이제 살아갈 거고 살아가고 있지만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뭐 친구 보셔도 되고 자기를 보셔도 되고요.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다고 보여지세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이 땅에 사는 한국의 형편에서 노년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즐겁게 감사로 보내는 이들이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울하고 외롭게 그리고 화난 상태로 보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힘차게 보내는 이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의욕 없이 그저 보내는 시간 낭비하면서 세워라 가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까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 부분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또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답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노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성경이 말하는 노년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거를 참 마음에 담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 텐데 한번 그것을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년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시편 92편 14절 의인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를 것이다. 이렇게 노년의 삶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의 시편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인들은 늙어서도 이거 무시하지 않아요. 늙었어요. 여러분들 늙었다는 게 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늙으면 몸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보기도 안 좋아요. 지난주도 내 친구들 만났는데 1년마다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다 틀려져요? 참 기가 막혀요. 아직도 괜찮은 나이인데도 1년마다 틀려지는 걸 느껴요. 그 친구들도 저보면 그랬겠죠. 뭐 저도 그런데 왜 이렇게 틀려지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입니다. 늙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 보시겠어요? 근데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아멘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얘기인가요? 몸은 늙었고 육체는 별 볼 일 없어 아프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노년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노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늙었지만 여전히 열매와 진액과 푸르름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노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서 46절 4절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늙을 때까지, 그렇죠?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좀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이런 거 보시면서 이 성경 그 하는 얘기 이러시면 성경 못 보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보세요.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약해졌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좀 아름답게 묘사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도 내가 너희를 계속 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왜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 사람은 늙으면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피해요. 별로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뭐 사실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약해지고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어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 아닌가요? 늙을 때까지 너희를 계속 안고 다니겠다. 백발이 돼도 다 사람들이 피해도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노년을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삶에 좀 힘이 들고 노년의 삶이 피곤해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힘을 내야 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시면. 바울의 얘기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바울이 한 60세 근방에 썼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60세 근방이거든요. 그 당시에 60세 근방이면 상노인입니다. 그렇죠? 상노인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 30세가 안 넘었어요. 30세가 안 넘었어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게 60세 근방에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 얼마나 글이 좋은가 한번 보세요. 제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뭔 노인이 이런 글을 씁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써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얼마나 힘이 넘치고 진취적입니까? 이게 뒷방 늙은이의 글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참 힘이 넘치는, 뒤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는 앞이 있으니까 앞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뭔가 하겠다. 참 본받고 싶은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주 무력하게 자기는 그렇게 지내지 않겠다. 무력하게 지내지 않겠다. 뭔가 달려갈 길을 발견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아멘. 아멘. 이런 거 보면 참 부러워요. 뭐 이 나이에 뭘 할까? 우리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노년의 삶을 보낼 때가 많은데 바울을 보면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의인의 노년의 삶은, 죄송합니다, 죽을 날 받아놓고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고 보호받고 사명을 이어가는 영광의 시간, 아멘, 영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이런 의식이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필요합니다. 아니, 꼭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노년의 삶을 내가 보낼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을까요? 답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답을 얻어가시라고 그랬죠. 1시간 그냥 가지 마시고 답을 얻어가는데 오늘 그 답이 1절에 나와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들, 이 안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저는 묵상되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긴밀하게 지내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더 깊게 의식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화평이 만들어집니다. 그 화평이 우리 노년의 삶을 너무나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의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노년의 삶이 너무나 복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평화는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 with God 씁니다. peace with God. with라는 전치사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평화. 여러분들 우리가 평화를 느끼고 어떤 좀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수단은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과 함께 올 때 오는 그 평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는 평화. 바로 그 평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한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의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상태, 믿음의 상태, 그게 평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스크린에 하나 써놓은 글귀 있죠. 평화는 언제 얻어지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렇죠, 우리 같은 이들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놀랍게 신뢰하면서 매 순간 구약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평화의 상태가 내 안에 찾아온다는 거죠.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끌려 올라갔잖아요. 그 동행이 얼마나 좋았든지 거기서 오는 평화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평화는 전쟁 같은 세상에서 갈등과 증오의 파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올 때 내 안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화를 내가 가지고 살면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쉽게 평화를 깨는 자가 아니라 그 평화를 깨는 것을 이겨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아주 복된 삶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평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릴 건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이 놀라운 평화가 주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평화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알 때 놀랍게도 평화가 오고요. 두 번째는 평화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고집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 편에서는 평화를 막는 고집을 다스려 나갈 때 평화가 우리에게 하나하나 만들어져 간다는 거, 그 두 가지만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평화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오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먼저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과 동행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위드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친한 사람과 동행하려면 그 친구를 잘 알면 그게 돼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화가 오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게 전제되어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깊게 알아야 돼요. 아니, 알려고 많이 애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막연한 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자꾸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되어질 때, 그래서 알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위드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때 나오는 선물이 뭐냐 하면 뭐예요?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든 평화라 다른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 신 정도로 알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어요? 거기에선 평화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수록 평화는 깊어져요. 평화가 만들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안과 평화는 비례관계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좋은 평화가 주는 힘과 능력과 소망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구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신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전지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계속 넣어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여러분들 상상 외로 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셔. 시편 139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불편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안심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어떻게 해요? 앉고 섬을 아시며 일어서는 것도 알고 어떤 상황에 있는 것도 아시고 절대자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들 마음 놓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전전긍긍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 아심을 내가 수긍하고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어느 순간에도 내가 받아들인다면 글쎄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잔잔함이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으세요. 나의 고통과 나의 실패와 나의 인생의 아픔의 장애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관심이 있으세요. 무언가를 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잔잔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개 속을 걷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안개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이걸 강조하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약올라하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데 우리는 항상 일시적이죠. 모든 걸 다 해주셔서 다 해주셔. 근데 이것도 잘 고민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레미야서 32장 17절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만드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아멘. 요 구절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엄청난 구절을 예레미야가 얘기했고, 예레미야가 누구지요? 엄청난 고생 끝에 하나님께 배신당한 사람 아니에요. 예언자 아니에요. 근데 그 예언자가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있어요. 주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느꼈길래? 여러분들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공포를 줘요. 근데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절대적 불가능이 하나님에게는 상대적인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 안에는 찬전한 평화가 이 고백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의 명철은 측량할 수 없으시니라. 아멘. 영원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변하지만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신약으로 들어오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끝끝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힘들 때, 평화가 깨질 때, 평화로 속상할 때, 아픔이 여러분들의 삶을 찢을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우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도대체 이런 얘기를 누가 믿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을까요? 아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인간적이 돼버렸어요. 이런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놀라지도 않아요. 안 놀라시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면 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삶에. 내 신세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토록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외치는데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나의 삶의 작은 것에서 갈등하며 평화를 깨는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크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게 크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되심을 다른 이들도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 존재와 명예를 걸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아닙니까?
왜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너희들의 작은 인생에 무너지는 것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당신의 명예를 걸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책임질게.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저는 그렇게 이 말씀들이 요즘은 들립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이게 뭐 가능한 거야?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는 거야? 이런 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소모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책임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는 마음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평화가 온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묵상하면서 나의 찌그러진 얼굴을 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아름답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글쎄요, 삶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책임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평화의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나에게도 평화가 하나하나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안과 두려움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그게 뭐 노년의 삶이든 장년의 삶이든 청년의 삶이든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하고 체험하고 내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가짜 평화 말고요, 척하는 평화 말고요, 진짜 평화가 내 안에 만들어져서 내 삶이 훨씬 더 단단해지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고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고집이 평화를 막을 때가 참 많아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도 막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의 평화도 제가 볼 땐 이 고집이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집의 극복, 고집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모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고집은 평화를 방해하고 막는 주범일 때가 참 많습니다. 고집이 뭐죠? 고집, 자신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여기는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가는 거죠. 포기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옳아. 그러면 딱 고집 세우면 누구 얘기도 안 듣는 거잖아요. 그게 고집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집인데, 여러분들, 이 고집이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집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고집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에겐 다 자기만의
뭐 살아온 게 있으니까 자기만의 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고집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각자 자신의 입장이 있기에, 그래서 고집이 부려지는 현장에는 항상 긴장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고집과 네 고집이.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항상 있어요. 뭐 언제 저 집사람이 당신 고집이 세. 내가 뭔 고집이 세.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고집이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세대요. 이른이 진짜 뭐 팔짝 뛰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긴장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또 하나 있는 게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쌓이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쉽게 꺾이면 서로 해결되면 좋은데, 그게 자꾸 깊어지게 되면 거기서 평화가 여지없이 깨져요. 부부 사이에도, 가정 안에도, 자녀끼리, 교회 안에서도 여지없이 깨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고집을 부리든, 하나님에게도 고집을 부리거든요. 하나님에게 고집을 부리든 사람에게 고집을 부리든, 고집은 제가 볼 때 적당한 선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아픔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고집을 다스리는 지혜 속에서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집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고집 안에는 죄성도 끼어 있어요. 사실은 그 죄성이 고집을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린 다 알아야 됩니다. 아주 나쁜 고집도 죄성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은 죄와 은혜의 경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죄와 은혜의 경계 사이에 있어가지고 고집이 있을 때 자기의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집 사이에서 그게 죄 쪽으로 가게 되면 그 고집은 평화를 깨요. 뭔가 거기서 해결하려는 어떤 걸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 고집 사이에서 은혜 쪽으로 가게 되면 좀 풀어집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신학인에게는 다니엘 같은 영적인 고집이 필요하지요. 나는 죽어도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영적인 고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 간의 고집은 정말 고집일 때가 많아서 잘 다스리지 않으면 열의 아홉은 틀림없이 감정을 상하게 해서 관계를 깨트려 버리게 되는, 그래서 평화가 깨지게 되는, 사람의 평화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고집 앞에서 현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렇죠? 고집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성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풀려고 그러지 않아요. 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살펴보지를 않아요. 오로지 자기만 고집하게 되면 거기에서 죄성은 더 강해지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현명하기가 어렵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여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 그 여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은혜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쪽으로 가기를 가장 원하세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왜냐하면 평화를 깨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에. 그러니까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디 정답이 있겠어요. 서로가 살펴보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현실이 아닌 것은 인정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함께하면 거기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쌓여있는 이 고집스러움을 조금씩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고집 속에는, 죄송합니다, 똥고집도 있어요. 예, 똥고집도 있어요. 그냥 막 남자들에게 많은 거예요. 여자분들은 별로 없어요. 현실 아닌가요?
똥고집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우기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히 보여요. 내 성품, 내 감정, 나의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그 다스림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원칙으로 주어졌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힘들지만, 당신의 주관을 내려놓기 참 힘들지만, 쌓아왔던 어떤 생각을 내려놓기 힘들지만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화목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서로가 낮춰갈 때 결국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은, 그래서 분쟁이 아니라 웃음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아프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 화평하라고 하는 아름다운 숙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가지고 갈등의 세상을 화평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더 지금까지 화평을 위해 애쓰셨지만 더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더 많이 평화하십시다. 우리 고집도 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십시다. 그럴 때 아름다운 평화가 우리의 삶을 더 힘차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